죄송합니다. 강의 도중에 끝이 나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카메라가 울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낮춘 용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온 메시아의 명칭이 바로 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 말씀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인용한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내용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신약의 갈보리 언덕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치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12제자 훈련 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의 방향이 제자들을 향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여러 이정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이정표의 전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정표, 올바른 이정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직접적 주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됨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보다 많은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과 자신과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진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나와 하나 되시는 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51절로 58절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한 주장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기원을 땅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응?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영원성 주장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being에 관한 문제는 신성에 대한 주장이다. 신성에 관한 주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를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차분하게 자신에게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직접적 주장은 부활 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의심 많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도마를 불러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불러서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한가 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증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의심 많았던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